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익숙한 시간이고 또 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틀이 깨지고 복음의 새 틀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누립시다. 절대로 졸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어제 원주 지역 어린이 전도학교 있었고요. 좀 이제 전도학교가 열리는 그 교회 이제 또 스케줄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서 이제 3층에서 모였는데 꽤 많이 왔어요. 많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벌써 저희가 1월달, 2월달까지 모였었네요. 2월달까지 모이고 3월부터는 이제 모이지 못했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3, 4, 5, 6 한 4개월 정도 못 모이다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되는데 아이들만 14명? 아이들만 한 14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교사들이 막 다 다른 일들을 자체 교사 강습회다 뭐다 해갖고 교사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3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마이크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이크 없는데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아시죠? 아이들 벌써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고 앞에 있는 애 소리 지르면 저 옆에 있는 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뭐 말씀 같이 나눌 때는 그 조그만한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막 앞으로 슬금슬금 나와요. 여기 앞에까지. 네. 뭐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치 그 무슨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렇게 그 방에 그래도 14명 딱 그렇게 쫙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거리 두고 이제 흩어져서 앉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꽉 차 보였고, 목은 아프지만 그래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처음에 그날 처음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 온 친구들. 그 이제 교사 강습회를 그 교회에서 이제 한다고 해갖고 거기 이제 와야 되니까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린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제 하니까 그 이제 올려 보낸 거죠.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 왔으니까 처음 오자마자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막 저한테 막 뭐라 하고, 꼬맹이가.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 그 간식 받아 갈 때는 다들 뭐 행복하게 간식 잘 받아가고, 처음 온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 애기예요, 애기. 그래갖고 이제 말씀 나누고 구원의 길을 저희들이 오랜만에,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 이 녀석들이 잘 하나 그 구원의 길 다 나눠주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 해갖고 와야 간식 준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들 잘 하더라고요. 또 이게 각인된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구원의 길 막 사무엘은 뚝딱 막 그려갖고 막 1등으로 와갖고 야 다시 가 막 조금 있다 봐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도와줄 교사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아이 이제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그림 딱 그려주면서 이렇게 십자가 그 그림 딱 그려주면서 같이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온순해지더라고요.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알면 또 오겠죠. 또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겠죠. 어쨌든 너무 감사했어요. 여주에서도 우리 잊지 않고 유승근 목사님이 우리 택민이를 딱 데리고, 우리 그 삼남매 그 친구들은 못 왔어요. 우리 임윤진 목사님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못 왔는데, 어쨌든 택민이가 역시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런지, 그래도 그 한 명을 데리고 그 여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우리 일회교회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두 멋진 우리 세민이 세은이 그 친구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들, 든든한 랩런트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이 전도학교를 잘 진행을 했고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 여유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게 잘 진행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동해 지역으로 어린이 전도학교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 주시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면 저도 힘 빠져요. 어제 딱 그 앞에 섰는데 막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딴소리하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찬양도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또 새로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 혼자 그냥 막 생목으로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 힘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또 함께 마음 담고 또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강원도 랩넌트 운동에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맥주절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맥주 감사절에 누릴 성령 충만인데요. 요 근래에 계속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삼으시고 또 그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맥추절하고 이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대표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이 과연 이 성령 충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류 목사님도 이제 계속 그 7 서밋 얘기하시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시작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제 빠져나와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즉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긴 여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가는 길 동안 광야에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야, 우리 출애굽했으니까 할렐루야 기쁘다, 우리 이거 기념하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 그 맥추절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처음으로 유월절은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중에요, 죽음의 사자가 각 가정에 첫째 난 것을 다 죽이는 10번째 재앙, 이게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첫째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첫째 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만약에 그 어린 양 피 안 바르면 죽을 분들 많이 계시죠? 첫째. 우리 김하숙 장로님은 그래도 안 죽으시겠네요. 오형제 막내시니까. 네. 사무엘은 죽어요. 진영이도 죽어요. 어린 양에 피 안 바르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래서 누구도 죽었습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6월이란 말은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든 가정이요, 예외 없이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10개라는 영화 봤을 때, 여러분들 본 기억 나세요? 그 이제 6월절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는데, 마지막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다 이제 어린 양 피 바르는 거예요, 6월절. 근데 어떤 그 남자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집에는 이제 어린 양 피를 안 발랐어요. 그래서 가서 대신 몰래 그 어린 양 피를 그 발라준 거 있죠. 그 문 앞에다가. 그래서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집은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뭐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드시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죽음의 사자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난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지 않았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애굽은 사단 또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원의 축복,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아니라요. 사단과 세상의 그 죄의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이 맥추절은요, 말 그대로 첫 곡식, 그 중에서도 이 보리 또 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됐거든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는 불신앙과 잘못된 가갯부리 체질, 노예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확실하게 체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셨고요. 광야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만나라는 양식을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안식일 날에는 이제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 이제 2배로 더 걷고요. 또 이제 고기 먹고 싶다 보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막 물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다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곡식 얻은 이 사실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위드, 또 임마누엘, 원네스. 맥추절은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땅입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들어가 놓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킬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렇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첫 곡식?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만나 먹고 사는데. 근데요, 광야에서 이미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인도 따라가라, 그 말씀 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의 이 시기가 보리추수 시기와 이제 비슷해서 이 시기는 이제 한 해 한 반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난 이제 반년 동안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직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같지만 그 약속 붙잡고 그 인도 따라 가도록 그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수장절은요,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모든 농사 추수 마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기는 절기인데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이제 미국 교회가 지키는 그 추수감사절, 그것과 이제 시기를 이제 비슷하게 해갖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사실 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제 추석하고 좀 의미가 맞죠. 이 수장절은 의미적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을 감사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말씀 나누면 되니까요.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새 절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구원.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인도 보호하심을 받는 것. 또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 천국 가게 될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요. 자, 큰 두 번째로, 자, 이 맥추절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오순절의 의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맥추절은 뭐 말 그대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또 오순절,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제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7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그리고 그래서 77절이거든요. 7 곱하기 7이요. 네. 오수는 50. 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오순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맥추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인도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 그 다음 날입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 안식일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금까지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안식일교가 이거 가지고 시비 많이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남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약속 붙잡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중했던 40일,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0일, 그 50일 있잖아요. 50일.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50일이. 그래서 더 이상 이 시작에서는요,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 보리주스 이거 얘기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50일이 굉장히 그 약속과 그 50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약속대로 권능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6월절 명절 지키려고 온 15개 나라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처럼 이들이 이제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추절의 그 의미가 오순절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겠냐 이거죠. 성령으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또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의미가 신약시대 오순절을 통해서 완성됐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죠?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이니까 차고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이게 너무 이제 행복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막 전달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적혀 있는 그대로 24시 성령 충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24시라는 이 말이 24시간 동안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24시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밥 먹고 막 놀 때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2020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오직 복음 되고 오직 복음이 24가 되고 그 응답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미션 24 성령 충만 이거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을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죠. 유월절, 맥추절 좀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꼭 중요한 거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매일매일이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오순절 날이 돼야 돼요. 24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배할 때만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주인 돼야 되겠죠. 매일매일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의 오늘은 굉장히 가치 있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맥추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들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는 우리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24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맥추 감사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맥추 감사절에 누릴 성령 충만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우리가 잘 수행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24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며 함께 또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이 비밀을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